1년을 다시 한번 구정이기 때문에 생각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1년 동안 손에 쟁기를 잡고 이제 앞으로 가야 되죠. 근데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열심히 살았는데 잘못된 것을 확실히 보여준 사람이 최순실이에요. 그 사람은요, 정말로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정치나 경제나 건드리지 않는 것이 없이 그의 열정은 대단했다고 우리가 본다면, 그는 확실히 잘못 사는 사람이에요. 헛되니 모든 것이 아니요, 껍데기다. 모든 것이 껍데기예요. 신앙도 그러고 우리 삶도 까딱 잘못 오면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고, 쟁기를 손에 잡고 앞을 가면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요. 자, 성경에 보면 그분의 행동, 최뭐의 사람의 행동, 그런 사람의 행동은 껍데기죠. 근데 그의 속에 부가 많이 있고 명예가 많이 있고 권위, 갑질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진실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로 그 속에 우리 행동하고 다르게 그의 속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삶이 있어요. 요셉은 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보였다고 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냐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도 그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보였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처럼 못 살았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짐도 많이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였어요. 왜요? 진짜 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인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속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속에 있는 것이 표현됐을 때 그 사람을 보면 가끔 메시지가 들어와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가 보이지 않으면 뭐 할까요? 그런 메시지가 보이지 않으면 분명히 그 사람의 손은 마른 손이 돼요. 손으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손으로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손은 손 마른 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설교 길게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했죠. 죽은 것을 그러지요. 공평하지 않는 것을 공평하다고 말했어요. 자, 공평하지 않은데 공평하다고 말했어요. 나는 공평하지 않은데 하나님 공평하대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나요? 송명이시. 근데 그거 어느 날 마음에 울림이 왔어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공평하대요. 마음에 울림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울림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공평하대요. 그의 현실은 하나도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다가 공평하다고 울림이 왔어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인정할 때까지는 자기 안에 싸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룬 것은 마음에 울림을 줬어요. 계속적으로 마음에서 하나님은 공평해. 나는 공평해. 나는 공평해. 그 울림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온몸에 메시지가 됐어요. 늘 자기는 18살 이후까지 생활하면서 그의 마음속의 메시지는요, 공평하지 않아. 공평하지 않아. 공평하지 않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와가지고는 공평하다고 말하니까는 공평하지 않은데요. 근데 마음의 울림이 계속 온 거예요. 뭐라고요? 공평하다고. 마음의 울림이 공평하다고 울림이 온 이후에 그것보다 우리는 뭐라고 한 줄 알아? 깨달음. 따라해보세요. 깨달음. 그러니까 은혜 받고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명희 시인은요, 공평하지 않는데 공평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공평하다고 살아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죠? 그럼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우리는 살아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손에 쟁기를 잡고 가는 사람이 은혜 받았죠? 근데 이것을 살아내지 아니하면 은혜가 껍데기가 돼요. 손에 쟁기를 잡고 뭐라고 가요? 가다 힘들면 쉽게 살고 편하게 살고 더 하고 싶은 데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가정 저런 가정 가족을 주고 우리 직분을 주고 재능을 줬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라고요? 살아내십시오. 살아내십시오. 하나도 공평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고 맞지도 않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분명하게 이 울림은 뭘까요? 송명희 시인에게 이 울림은 뭐예요? 공평하다고 깨달아지죠. 따라해보세요. 메시지. 마음에서의 메시지를 듣고 사는 겁니다. 신앙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메시지를 듣고 살아야 돼요. 메시지가 없으면 현실이 크게 보이죠. 공평하다고 그래도 나 공평하지 않는다고 반발해요. 자아가 반발해요. 내가 편한 대로 살아버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요. 내가 여러 가지로 살아버려. 하나님은 나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해서요. 그럼 공평하다는 그 단어가 메시지로 왔죠. 그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은데 공평하다고 살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알아요. 그렇게 내가 살다 보면 내가 누가 돼요? 하나님의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해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붙들어줍니다. 그렇게 세워가기 때문에 결론은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가 말씀이 메시지로 내 안에 울림으로 와야만 정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따지지 않고 주님 메시지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했는데 그러면 송명희 시인에게나 우리에게는 메시지는 뭐예요? 미션이에요. 나에게만 주는 메시지. 공평하다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거 아니에요.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다는 그 메시지는요. 네가 이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다고 메시지를 주죠. 그 사람이 공평하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나는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살아낸다면 내가 그것을 극복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십니다. 이겨내십시오. 손에 쟁기를 잡고 그 길을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손에 쟁기를 잡고 끝까지 가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합당하는 것은요,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환경과 내 여건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삶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닫게 했다 그러죠. 어떤 성경 구절을 깨달아서 누구와 대화하다가 깨달아서 찬양하다가 깨달아서 그것은 뭐라고요? 살아내라는 겁니다. 살아내라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뭐라고요? 있다. 자,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 말했어요? 베세다 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빌립에게 뭐 먹을 거 사러 갈 필요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주라는 메시지예요. 이게 그들이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순종하면 그들의 손끝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떡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요,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는 묵상을 교회에서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들어보세요.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의 능력은 어디 갔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능력은 어디 갔어요? 다른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고 전도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듭니다. 성도의 능력은 이거예요. 내게 능력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요, 나처럼 예배자로 세우고 나처럼 잘되게 세우고 전도하게 만들고 늘 세우는 것이 그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제자죠, 제자. 성도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말한 것처럼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그거에 딱 한 번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뭔 줄 아세요? 소통이에요. 친밀해지고 소통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진짜 순종이 뭐라고요? 친하고 소통하고 그 마음과 내 마음이 아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삶이 뭐라고요? 순종. 한 번 말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의무예요. 자,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다 알죠.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몸은 하나도 안 움직여요.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말고 용서하는 마음 들으세요. 최은정 집사님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분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근데 뭐가 안 돼요? 몸하고 소통이 안 돼. 거기서 알아듣는 것이요. 내 몸 발하고 지체하고 하나도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듣는 것은 의무예요. 이게 우리가 성도 교회 생활을 보면은 의무만 하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순종이 안 한 거예요. 뇌에서 딱 전달하면 손이 움직여야겠거든요. 그 체입사가 그게 안 돼요. 여기서는 하는데요.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손으로 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게 듣지요. 들으면은 우리가 행동이 돼야 돼요. 근데 이 행동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교회에 오는데 의무만 하는 사람이다. 소통입니다. 손발이 같이 움직이는 거. 여기서 딱 전달하면 몸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사업장이 건강하죠. 모든 것이 소통과 친밀함 속에서 순종이 나온 거예요. 주님의 정말로 원하는 순종은요, 이거예요. 소통에 대해야만 듣고 메시지를 두고 따라가는 것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쟁기를 잡고. 중간에 안 들리면, 자, 여기 6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제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그랬죠. 끝까지 가라 말인데 손에 쟁기를 잡았는데 보세요. 손에 쟁기를 잡았어요. 근데 이 손이 손 마른 사람이면 어떡해요? 할 수가 없어요. 손이 마르면 안 돼요. 손이 기능을 못하면 쟁기만 있죠. 이거 쓸 수도 뭐 사용도 못해요. 우리가 손 마른 사람 있잖아요. 손 마른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 뒤로 돌아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손이 말았다면 아는데 힘이 없어요. 알아들어요. 그런데 손이요? 마비됐는데 어떻게 꽉 잡을 수가 있어요? 쟁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됐을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 힘이 와서 손에 딱 생기게 할 때, 모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것처럼 꽉 잡고, 그 손에서 능력이 나가요. 그래서 쟁기를 잡고 앞에 가는 것은 그렇게 합당하게 가요. 근데 안 하면, 손에 쟁기를 잡으려는데 쟁기가 안 잡아진 거예요. 그러면 알아들었는데 끝까지 못 가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2017년 이제 구정이죠. 그러면 새해를 시작한 것처럼 다시 한번 다짐을 한다면, 나에게 시간을 준다면 금년에 뭘 하고 싶어요? 저는 손에 쟁기를 잡고 끝까지 가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야 할 것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데 투자하십시오. 내게 있는 에너지,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돈, 내게 있는 여하튼 뭐 있으면 다 하나님 아는 데다가 연결시키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는 것들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자, 하루를 살면서 힘든 것을 보고 살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살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살면요, 관점이 바꿔져 버리고, 힘든 것을 보면 관점이 고리 간 거예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안 된다, 힘들다는 것을 마음에서 될 수 있으면 줄이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하나라도 더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오늘 결과가 많이 있었다가 아니요. 사람 체질 안 바꿔져요. 정말로 안 바꿔져요. 그런데 늘 실패하고 안 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눈으로 보려고 배우고 노력하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에 그렇게 가요. 체질이란 것은 그래요. 근데 이 훈련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고생합니다. 제가 주일날마다 똑같은 광고를 하거든요. 5분 설교합시다. 이렇게 늘 따라오다가 10년 하면 당신은 딴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안 하면 10년 후에도 똑같습니다. 별로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반응 한번 한 사람과 반응 한번 안 하는 사람이 10년 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걸 내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자기 마음대로 떼쓰고 말 안 듣고 막 그러죠. 이거 나중에 10년 후에 후회할 거래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잘 듣고, 듣는 것이 안 되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정말 못 산 거예요. 가장 먼저요, 듣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 경외하는 거. 이것이 안 되면 배움이 안 돼버려요. 내 안에 성령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내 안에 성령은 내가 존중해야만 들려요. 사람도 존중해야만 그 사람의 말이 내 안에 해결 되지, 존중 안 하면은요, 거의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 사람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은 더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은요, 어떤 모양이든 간에 존중해야만 나에게 흘러와요. 영적인 것은 그래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훈련시키고? 사람 앞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자, 보세요. 송명희 시인을 어떻게 훈련시켰어요? 공평하지 않는 것을 공평하다고 훈련시켰어요. 나는 안 믿어요. 안 받아도 순종 못해요. 그런데요, 그가 마음의 울림으로 깨달음이 와고는 그가 살아냈지요. 하나님이 공평하다 그러니까 그가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현실은 공평하지 않는데 마음에서 하나님 아멘입니다. 공평합니다. 이 훈련한 겁니다. 현실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평하다 그러니까 아멘. 계속 훈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송명시인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생활들이요, 기름 부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다는 것을요, 그의 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버려요. 시를 썼잖아요. 간증으로 다니잖아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한데 메시지 들으십시오. 늘 우리 안에 어디를 가든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네. 이것을
자, 내 생각도 같지만 그렇게 하시고, 이런 생각이 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바꿔줘요? 관점. 하나님이 해가셨어. 하나님이 했어. 이 훈련 하지 않으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요. 근데 종교인은 투자가 안 돼요. 종교인은 주체가 누구요? 나요. 그러니까 있으면 나요. 투자가 안 돼요. 신앙인은 투자가 돼요. 내 안에 주님은요, 섬기고 나누기 있기 때문에 조금만가 있어도요, 이건 누가 했으면 좋겠다고 나보다 그걸 생각해. 내 안에 빨리 이런 구조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으로 딱 비춰봐야 돼요. 종교인은요, 납니다. 투자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을 보면서 은혜 받을수록 내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금년만큼은 투자를 하는데 하나님 아는데 투자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나를 생각하지 말고 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있는 거 가지고 이게 투자예요. 그리고 그 투자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준 질문이 뭘까요? 라고 하면 오늘 본문이에요. 내일 구정이죠? 오늘 나에게 준 하나님의 질문이 뭐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뭐라고요?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 말이에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예요. 구정 명절에 나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1년을 다시 시작하면서 손에 쟁기를 잡고 가라. 근데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자, 아멘. 이 메시지 하나 듣고 가자고요. 하나님 아는데 투자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막는 것은 내 자다는 거 아세요? 내 자아가 움직이면 나는 종교인이고,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고 성령의 시인처럼 공평하지 않은데 공평하다고 늘 인정하면서 마음의 울림으로 깨달음으로 살아내는 이 사람이 미션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션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이게 아니에요. 미션은요,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미션은 목표예요. 하나님 공평하다는 목표를 줬어요. 목적을. 그러니까 그는 공평하지 않는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다고 그의 생활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생활 속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속담이에요. 속담. 시골 가면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쟁기질 하는 사람이 한 손으로 쉽게 하면 엉망으로 가버리고 쟁기질 못해요. 힘을 주고 해야만 땅을 뒤집어 가죠. 힘을 안 주면 그 쟁기가 올라와 버려 땅을 갈 수가 없어요. 딱 잡고 힘을 줘야만 쫙 간 거예요. 한 손을 놔버리면 절대 못 갑니다. 그 뒤를 돌아보면 막 삐뚤빠뚤 가버리죠. 쟁기질을 해보거나 쟁기질 한 것을 본 사람은 이거 알아요. 소 길들일 때 길들여 봤어요? 안 들여봤죠? 정말로 말도 안 들은데요, 길을 들이면서 마지막에 점검이 뭐예요? 이 쟁기질이에요. 쟁기질. 내가 그거 한가 하는가. 그거 하기 전에 뭔 줄 알아요? 큰 돌멩이 달아가지고 동네 끌고 다녀요. 큰 돌멩이. 윤경장이 안 봤지? 돌멩이 아니면은 그 타이어 있죠? 타이어에다가 돌 큰 거 올려놓고 멍에 씌워서 이리저리 끌고 다닌 거예요. 그 마지막에 그 소가 훈련이 다 됐죠? 그러면 밭으로 가서 쟁기를 갈아본 거예요. 그런데 소가 뛰면요,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렇게 훈련, 검색대를 통과한 것처럼 쟁기질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의미를 알아요. 근데 유대인 시대에 그 당시에는 이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것은요, 끝까지 따라간 겁니다.
근데 중간에 훈련 안 돼서 가버리면 안 돼요. 그 훈련하면서도 뭐 하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은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면서도 이 생각하고, 이거 하면서 이것하고. 아니에요. 끝까지. 우선순위가 뭐예요? 이거요. 우선순위가 이거예요. 내 생활의 가장 큰 가치가 하나님 아는 거예요. 내 가장 가치가 하나님이 아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고 교회가 적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생활이 조금 불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10년만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걸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보이면 못해요. 그래서 제가 송명희 시인을 말한 거예요. 공평하지 않는데 하나님 공평하다 그러는 게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눈만 뜨고 환경 보면 하나도 공평하지 않는데 주님의 메시지가 뭐라고 하세요? 공평하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공평하지 않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공평한 것을 찾는 거예요. 그 자기 삶이 공평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안 된 것을 늘 보지 말고 되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생활들이 저 사람 보면 하는 것마다 다 돼. 그럼 하나님을 보인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쟁기를 잡고 가는 사람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는 미션인데 이 미션은 목적이에요. 목표가 있어 가는 거예요. 미션이 있는 건 나에게 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미션을 이루는 것은 누가 이루어? 사명이 있어야 이루어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오늘 구정 명절에 대표만 나왔거든요. 할렐루야. 대표만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메시지 듣고 살려냅시다. 세웁시다.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금년에 나는 이런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내 목표를 이루어 주시면서 나 하나님을 많이 배우겠습니다. 자, 돈을 1억을 벌겠습니다. 1억을 벌면서 누구를 알아요? 그러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죠. 가치관이 하나님이죠. 존귀한 일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것이 나로기에 돌아가 버리면 껍데기다니까요. 내 신앙이 껍데기로 가면 안 돼요. 종교인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을 갖고 사십시오. 그게 그래요. 생명을 갖고 산다. 하나만 더 합시다. 죽은 것에 죽은 것하고 싸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면 죽은 것하고 죽기 살기로 싸움해요. 죽은 것하고 싸움하지 마세요. 산 것하고 싸움하십시오. 우리는요, 안 되는 것 갖고 막 안 된다고 하나님 결정 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막 끝까지 싸워요. 이게 분별력이 안 되면 못해요. 내가 포기를 못한 거예요. 근데 메시지를 들을 줄 알면 이거 쉽게 포기가 돼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도 내가 기다고 해요. 이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것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져요. 메시지로 움직여진다고요. 그런데 메시지가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버리죠. 이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요. 내가 이거 살아있는데 아직은 형편이 없죠. 약하죠. 연약하죠. 그러면 살려내십시오. 강하게 하십시오. 더 잘되게 하십시오. 흥하게 하십시오. 번성하게 하십시오. 이거 살려낸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죽은 것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이것을 어떻게 안 살아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죽은 것을 뭐라고요? 산 것처럼 말했죠. 그런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주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순종을 안 하죠. 왜 그래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그렇죠. 내가 순종한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순종한 거,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신앙이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되지 않고 관계가 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을 높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껍데기다고요. 그러니까 껍데기 같은 삶 나중에 다 해놓고 껍데기. 아까 비유처럼 말했지만 최순실 같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막 신경 안 쓴 데가 없어요. 근데 그는요 껍데기였습니다.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습니다. 내용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용이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울림을 받아서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살리는 일입니다. 이게 쟁기를 끝까지 갖고 간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안 되고 실수는 있어요. 그러나 안 된다고 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속에서 두 자아가 움직였어요. 그러나 안 되면서도 끝까지요. 얻어맞고 그러지요. 공격도 많이 받았고 죽을 뻔되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눈만 뜨면요. 그래도 나는 전도해야 돼. 다시 말하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졌지만은 그가 깨달을 때는요. 다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인간은 약해요. 그러나 점점 우리가 횟수를 줄여가면서 주님을 배워가며 강한 사람으로 일어나십시오. 쟁기를 끝까지 잡고 합당하게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우리 모두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힘을 다해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아는데 금년에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배우는 데 충성하시고 그 주님을 아는 데 투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데 힘을 다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우리를 세웁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오기 힘든 시간에 이렇게 가족이 왔고 또 우리 성도들이 왔고 또 우리 권사님의 가정들이 왔는데 주님 기억하시고 마음을 보시고 성령이 오늘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깨달으면 살아내라는 겁니다. 이거의 메시지고 이거의 내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내가 복의 반열에 서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